신명기 31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좇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신명기 31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쫓게 됨으로 얼굴을 돌이키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언약을 세웠는데 그것을 어긴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열조와 세운 근본적인 언약이라기보다는 호렙산 언약과 모압 땅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지옥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 자식이기 때문에 말 안 들었을 때 징계의 채찍을 때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 안 들었을 때 징계의 채찍을 때려 주어야 그게 부모가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라니까요. 맞는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나 미워하는가 봐, 우리 아버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요. 형제간끼리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그 유교적인 교육 속에서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싸웠는데 분명히 작은 놈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형이 한 대 쥐어 박으면은 형이 그것을 못 품냐고. 너는 형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형은 억울하잖아요.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교육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들도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하나님 노릇을 본의 아니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노릇을 본의 아니게 하고 살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 노릇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도 있다. 또 이렇게 접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놨기 때문에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은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요즘 세태가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도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하고 뭐 성소수자 존중해라. 왜 우리를 왕따시키냐.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그 막 정치인들은 또 표 얻으려고 그걸 포용하고 기독교에서도 그걸 포용해요.
근데 그런 것은 포용하면 안 되죠. 근데 오히려 당신 말이 옳을 수도 있고 내 말이 옳을 수도 있고 당신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당신 말도 틀리고 내 말도 틀리고 제3자의 말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사생계를 따놓고 달려들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막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고 막 그러다가 다 죽어버려. 그게 진흙탕 싸움이에요. 정치인들은 그럴 망정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정치인들 싸움은 구경만 하세요. 거기 끼어들지 말고 거기 끼어들으면 사람 버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정치는 없어서도 안 되고 참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 꼴은 보기 싫고 망할 놈들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 오죽하면 망할 놈들이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제일 잘난 사람들이 하죠. 제일 잘났다는 사람들이 해. 근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 할 때 할망정 접근을 그 사람들이 제일 훌륭하고 막 대단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밥 먹여줄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고. 최소한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초대 대통령 이모 씨가 밥 먹여 살렸다고 박모 씨가 밥 먹여 살렸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지. 강대상에서 세상 인간을 이렇게 높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비판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전제하고 얘기한다고. 하나님 전제하고 얘기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웠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기름 부었어요. 사울도. 그럼 아무개는 다윗이고 아무개는 사울이냐고. 누가 사울이고 누가 다윗인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다 사울 같은데. 우리는 오직 인간 머시기가 인간 거시기가 다윗이 아니고 요셉이 아니고 아무개 대통령이 한국의 요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이제 세상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다윗 같은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 나갈 것이고 세상 좀 안 좋게 만들려면은 인간 좀 고생하게 만들려면은 사울 같은 왕을 세워서 좀 힘들게 할 것이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접근을 안 하니까 내가 표를 어디다가 던져야 좋은 왕이 나오고 내가 표를 어디다가 던져야 세상이 좋아지겠는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또 속여. 나를 찍어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당신들은 행복해진다. 당신들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찍어라.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완전히 접근을 달리해야 돼요. 투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정인을 지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투표소에 들어가면은 누구를 찍고 하지만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민주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국민의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도 선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투표를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막 나도 후보자로 나서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가르치는 것은 오직 살 길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장로 대통령 시키고 뭐 목사 대통령 시키면 세상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오늘 배우면 이제 아실 거예요. 왜 그러는가 아실 거예요. 거의 이제 신명기 정리입니다. 오늘 32장까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 33장, 34장 배우면 이제 재교육 끝나잖아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번 정리를 잘 해보자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지 않으면은 당신이 여호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인데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런 교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 의미를 한국어로 재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한 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성경의 이름을 보면은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뭐 야곱 그러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 여호수아 그러면 구원자 이런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은 빛나리자 권세권자. 우리 아버지가 권세가 빛나라고 그랬는데 세상 권세 빛나라고 지은지는 모르지만 강대상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덤으로 그냥 높아지지.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으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의 이름이 높아져요. 제 이름만 높아집니까? 농담을 삼아서 드린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다 높아지는 것이죠. 제가 높아지면 여러분들도 높아져야지. 제 이름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이름은 높임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섭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순종했더라면은 복을 받을 건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어요.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런데 불순종을 누가 못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덕설 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을 하겠으니까 순종해라. 순종이 미덕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강조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확히 그 말을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30절 한번 보세요. 그 주어 짜내면서까지 정말 주일날 오전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까지도 설교문이 작성 안 돼서 낑낑거리는 어떤 사람들 같이 성경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로마서 11장 30절 보면은요. 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사람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택한 백성이나 불택자나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예요.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성경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케 할 자들, 순종하고 불순종하게 할 자들 불순종하게 하지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 백성인 택한 백성도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아무리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순종하게 그것 하나 못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못 하시겠냐고. 그거 못해서 그렇게 했겠냐고.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유의지를 자꾸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다 가지고 순종하게까지는 않는다.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협력이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거 합동작전을 해야 돼. 합동작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누구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그래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응?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얘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쓰려고 만들어 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자를 만들겠느냐.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상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게 사단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 있지도 않는 소리 자기가 꾸며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잘못 얘기한 것을 후대 학자들이, 설교자들이 그것을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서 조크로 농담으로 역사는 히스토리인데 히스 스토리라고 히스는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론만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요. 그런데 영어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냐고. 제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스에서 얘기하는 이스토리아라는 그 그리스도를 영역한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크를 했는데 그걸 기발한 아이들하고 생각해가지고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자기 책을 쓰면서 그렇게 써버리니까 한국에 있는 역사학 책에도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겠지. 그러니까 그걸 썼지. 그걸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 농담은 농담으로 끝내야지. 그 농담 오는데 그냥 진담으로 받지 않고 죽자고 달라들으면 어쩌자는 거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러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막 사생겼다는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허투루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농담과 진담은 구별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볼 때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부족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만만이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 간단한 방법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지금 내 건강이 경제적으로 뭐가 자부지간 어떻든 간에 이만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행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유는 분명하죠. 누가 봐도 불평불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뭐 큰 하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건강이 나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찬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공부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은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만만이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려고 하면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어떤 방법이에요? 더 지금보다 못하게 낮췄다가 끌어올리면은 그게 나오겠지. 지금 그 방법을 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유 불문코요. 저부터도 아프면 진통제 먹고 진통제도 안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잘 때가 가끔 있는데 불평불만 하면요 조심해야 돼요.
이 감사가 안 나오면 이유 불문고 이유 없어. 이유 없어. 누가 봐도 육신적으로는 불평만 오는 거 당연하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 불평만 오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나라면 더우면 더했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지금 감사함이 없으면요 그 위험 신호예요. 더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 그거 항상 조심하시라고. 이게 말이 그렇다는 얘기야.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리적으로 명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무 평온한 것도 세상적으로는 위험스럽고 너무 지금 내가 불평불만하고 사는 것도 위험스럽고 그러니까 경륜이 있는 연륜이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경험적으로 벌써 7, 80 먹으면 좋아도 뭐 그렇게 뭐 좋은 내색도 없고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사실 나빠도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막 진짜 세상 하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고 좋아도 그만 나빠도 그만 손자가 그냥 할아버지 수염 잡아 뽑아도 하고 그게 바로 경험을 통해서도 그 정도는 한다고. 근데 평생 하나님 배워가지고 그게 안 된다면 위험하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은요, 지도자들은요, 항상 긴장을 시킨다고. 정치 지도자들이요, 자기가 정치 잘해가지고 조용하면 좋아하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군대 소대장, 중대장만 돼도요, 조용하면 불안하니까 괜히 자기가 설쳐가지고 자기가 시끄럽게 만든다고. 부하들 긴장을 하고. 긴장이 풀리면 사고 날까 봐서 왠지 자기가 불안하니까 막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막. 괜히 뒤집잡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근데 제가 가정에서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 못난 짓을 한 거지.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서 군대 생활 잘못한 사람들 그 제대하면은요, 가정에서도 그 짓거리 한다고. 근데 저는 물이 빠졌어. 빨리 빠졌어. 그 후배네 집 가니까 후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이 선배님들은 물이 다 빠질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물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하나님 알으니까 빠지죠. 하나님 알으니까 빠져요. 과거의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현재의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미래에 오지도 않은 불안과 염려를 땡겨서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초연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텄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알면은요, 물리가 터집니다. 도사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쪽집게 도사가 아니고 만물 박사가 안 돼도 그냥 초연해진다고. 초연해진다고. 거기까지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이상으로 두고 살아라.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영화 단계라고 그래요. 성화 단계를 지금 우리는 계속 거쳐가고 영화 단계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이제. 자, 19절부터 계속 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을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확정적이죠. 당신이 섭리하니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대로
이렇게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것이나 뭐 도덕적 교훈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외우는 것도 이렇게 노래를 불어서 가르치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요즘 젊은 애들 많이 부르는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독도에 대한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만 제대로 가사를 외우고 있어도요, 초등학생 역사 수준은 공부가 돼요. 독도에 대한 것은 이렇게 그 내용이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노래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주에게 맹세한 말씀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먹어 배부르고 이렇게 살찌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죠. 곧잘 그래요. 저부터도 그런다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비만 넘기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내겠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살겠다 그러는데 더 어려운 고비가 오기도 하고 그 감사한 거 금방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감사한 마음 생겨가지고 감사 연부하고 싶으면 그냥 월요일날 감사하면 봉투에 넣다가 수요일날 되면 조금 빼고, 토요일날 되면 조금 빼고 10만 원 넣다가 뭐 주일날 되면은 뭐 10,000원 다 그러니까 막 바로 가서 하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시간이 끌을수록 잊어버린다고 자꾸 사람들이. 그건 참고로 그냥 조크로 받아들이십시오. 또 그런다 해가지고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린다는 얘기야. 우리가 어떤 개인에게, 부모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생기면 그 생겼을 때 그 마음 같아요?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렸잖아요. 그건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욥이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 자식들 생일날 잔치를 벌이고 그 음식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그동안이라도 잠시 하나님 잊어버렸을까 봐서 잔치가 끝나면 또 제사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방법론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거야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뭐 어떤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제가 뭐 저는 제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을 거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배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이렇게 잊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직접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단순히 율법 지키지 않아서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노래를 지어서 이제 모세에게 명한 것 같이 이제 바톤을 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라 했는데, 바톤 타치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건너니까 앞장서서, 모세는 죽어버리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걱정하니까 헷갈릴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운 것 같이 안 배우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으로 남게 될 것인지 접근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죠.
다시 정리합니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죠. 동의하시죠? 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있어요. 한국에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일부가.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구속사를 가르치는 아주 건전한 사당동 총신대학 출신 구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면 복음이 없어지니까 한 주는 율법을 강조했다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겠다가 또 한 주는 율법을 못 지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겠다가 그러니까 한 주는 율법을 강조하면 때리는 설교가 되고 한 주는 복음을 얘기하면 싸매는 설교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이죠. 당근과 채찍을 잘 휘두르는 것이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사병들이 그러더라고. 아, 옛날 중대장님은 당근과 채찍을 아주 적절하게 휘두른 분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을 잊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니까 흉터리 없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대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했으니까 불순종할 때 때려버려요. 그런데 누가 불순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능력과 노력이 아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됨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됨을 알게 한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은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느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느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무엇을 했다느니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가 은혜 주는 줄을 하려고 불순종하게 해서 불순종 가운데서 가두고 때렸다가 거기에서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진짜 나는 할래야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 지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율법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엉터리 없는 짓을 해요. 이방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거기서 불러내서 내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런데도 또 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겠는데 내가 왜 모르겠냐. 내가 해결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요? 오직 예수. 이제는 구약 제사 그거 제대로 드려도 그 제사 내가 안 받을 건데 그것도 제사라고 드리냐. 내가 진짜 제사 받아야겠다. 그래서 참 제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속죄사역을 하는 그 제사를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은 율법 지키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얘기하면서 자꾸 자유의지를 들먹거리고 예수 그들을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쩌자는 거냐고. 행동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니까 행동을 하고 뭐 어쩌자는 거냐고. 여러분들은 들립니까? 이걸 못 듣는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들려요 지금 한국 강단에. 한국 성도들이 이 말을 못 듣는다고. 여러분들은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예? 아예 행동이 없어서 예수가 필요한데 이제 예수가 와서 나를 자녀 삼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율법을 들이대니까 어쩌라는 거냐고 도대체. 아멘이에요? 들을 때는 그런데 집에 가서 또 생각해보면 저쪽 사람이 유혹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곧따로 살면 되겠어? 그러면은 글쎄 그러지.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은 죄 용서받고 짓는 죄 용서받고 지을 죄 용서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언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사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자식을 그렇게 돌볼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부모를 그렇게 대할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높아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또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뭐 이것도 참 곤란하더라고. 우리 부모 입장에서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 입장이잖아요. 아무리 속상해도 자식한테 네가 나를 어떻게 하냐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요. 그건 좀 창피한 얘기예요. 저도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창피한 얘기라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얘기라고 그게.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알아. 우습게 알으니까 그러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군대에서요 진짜 장교들도 사병한테 맞는 일이 생겼거든요. 가끔 가다가. 요즘은 막 소대장이 막 자기한테 기 올랐다고 고소하고 난리인데요. 진짜 아닌 말로 사병한테 어디 구석대기도 한 대 얻어 터지면요 말도 못해요. 창피해서. 그 어디 가서 말해? 응? 어디 가서 말하냐고? 응? 아, 자식이 막 아버지한테 막 주먹질 들고 막 아버지 한 번 돌려쳤는데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하냐고. 자식을 끌고 가서 고소할 거요, 어쩔거요. 근데 이놈의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 응? 학생한테 선생님 맞고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맞고 고발하고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고 세상이.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식 입장이고 부모 입장이지만 자식 보고 부모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 보고 자식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응? 뭐 화나면 내릴 수도 있고 맞기도 하지만 그럴 때 그럴 망정. 그건 창피한 일이라고. 응? 당당하게 큰소리치고 법정에 가서 누가 잘못했는가 판사한테 가려달라고 할 얘기가 아니고 창피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 교회 안에서까지. 하다 보면 자꾸 이런 말 나오는데 그만합시다. 자, 24절부터 계속 봅니다. 모세가 레위인에게 율법을 써주고 가르치라고 권고하죠. 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합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전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자, 30절까지 봤는데 모세가 레위인에게 율법을 써주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노래로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32장 내용이에요. 32장은 쭉 읽어보면 됩니다. 제가 빨리 읽고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의 단 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우리가 뭐 무슨 일 하면은 막 운동선수가 뭐 축구 시합에서 골만 넣어도 막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은 스스로 영광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영광을 자꾸 취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취할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 돌린다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당신이 가지시오고 이렇게 이렇게 되돌려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올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받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을 것이지.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자꾸 높이는 것 같이. 예? 아니 자기가 꼴 한 꼴 넣은 것이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영광되겠냐고. 그러니까 주여 꼴을 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제 연봉 올라가네요. 이런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이 꼴 한 꼴 넣어가지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제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의미도 이상하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은 제 신학적 소견으로는 꼴 먹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꼴 넣은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먹은 건 하나님의 영광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꼴 넣게 한 것도 하나님, 꼴 먹게 한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해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데. 근데 납득이 잘 안 가죠? 먹게 한 것을 영광이다? 납득이 안 가죠? 근데 이것은 납득이 갑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부모가 죽어 있어서 소경으로 태어났어. 태어나지도 않은 그 자식이 못된 짓을 해서 그 사람 죄 때문에 소경을 태어났어.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기분 나쁘게. 아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눈 안 보이려고 태어나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기분 나쁘잖아, 하나님한테.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양반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하나님 꼼짝마 그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쁘지요. 당신의 영광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당신의 영광으로 내 사업을 망하게 만들어. 당신의 영광으로 내 건강을 쳐.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1명이 죽은 것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런다네?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납득이 되십니까? 그게 납득이 될 때까지 지식 공부가 아니고 삶 속에서 경험을 하시고 체득을 하셔야 돼. 그게 인정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괴로워요. 인생 괴로워. 끝까지 안 되면 하나님 백성 아니겠지. 그러니까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지. 그러니까 그 잘났다는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그렇지 살아있다면 그렇지 않다. 니체가 하나님 부인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인정을 했으니까 죽었다 그러지. 인정을 않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있기는 있었는데 그 양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2차 대전도 일어났고 납득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보다 잘났다고는 IQ가 막 150, 160씩 되는 그 사람들은 납득이 안 돼. 우리는 되지요? IQ가 낮아도 학교에서 공부를 좀 못했어도, 인물이 못생겼어도, 공부를 막 박사하게 막 박사 위에까지 공부를 안 했어도 납득이 되잖아요. 그 성경은 얘기잖아요.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그리고 우리가 참 지혜자죠. 여러분들 배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은 대학 안 나왔으면 어찌고 박사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건 밥 벌어먹는 한 방법이고 세상 제도에 의해서 그냥 자격을 갖추는 것 뿐이에요. 진짜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잖아요. 유럽에서 대학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가르치려고 만드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려고 만든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만들고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더 가르치려고 중학교 만들고 중학교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니까 더 가르치려고 고등학교 만들고 더 가르치려고 대학 만든 줄 아는데 처음에 만든 게 대학이에요. 초등학교 만든 게 아니요. 대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사학도 가르치고 문법도 가르치고 뭐 어학도 가르치고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요즘 말하면 고등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걸 가르치려면 또 더 쉬운 걸 또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중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를 만든 거예요. 요즘은 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하잖아. 그러니까 또 유치원 만들고 이제 어린이집 만든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유치원도 이제 공교육 돼요. 지금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니잖아요. 그 돈은 안 받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지금 벌써 정부에서 돈 대주잖아요. 이제 유치원도 안 보내면 부모 처벌한다고 좀 있으면. 다 보내야 돼. 왜? 그때부터 배워야 살아나가는 복잡한 세상이 됐어.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가지고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살고 그러냐고. 하나님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대학 졸업시키고 석사, 박사 만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돈 많이 벌으려고 합니까? 행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도 돈이 없어도 못 배웠어도 행복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연초부터 마음 다집시다. 올 한 해 행복하게 살자. 이유를 묻고 행복하게 살자. 모세가 노래로 가르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자, 몇 절까지 봤습니까? 4절까지 봤죠? 조금만 더 보고 마칩시다. 5절, 6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이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다.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기서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우리 애들을 볼 때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듯이 여수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큰 부자라 그 소리예요.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주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않은 자로 그들이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러한 내용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도 잊어버리고 살았다니까요. 그래도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강남로에서 우리 박 목사님도 갔다 오셨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아니 40년 동안 만나를 줘서 먹이고 메추라기를 줘서 먹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데 그렇게 신앙이 없어서 불평불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막 걸어보니까 불평불만 하겠더라고.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 갔다 와보야 하냐고. 안 가도 알겠더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미련한 자들은요. 해봐도 몰라. 지혜로운 자들은 안 해보고도 알고. 이론상 그러는데 우리는 미련해요. 하나님이 미련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고도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좀 이제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일본 식민지 시대에 오직 예수 천당 불신족 한 이유를 아시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세히 가르칠 시간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친 거예요. 여러분들 앞뒤 다 떼고 얘기하면 오직 예수입니다. 살 길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고 살면서도 항상 잊어버립니다.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올 한 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로 삼아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신 손을 놓으면 우리 잊어버립니다. 강한 팔로 붙들고 놓지 마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